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기도하셨고 또 기뻐하셨고 감사하셨습니까? 이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시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냥 설교 듣고 지나치지 마세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재미있나 재미가 없나, 오늘은 예화를 뭘로 쓸란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젖어드셔야 되고 말씀의 삼매경에 빠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요. 주님과 함께 인생의 홍해를 건너라. 저는 늘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비유로 늘 꼽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신 하나님, 혈루증을 고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절망적인,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 속에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결국은 왔어요. 근데 고통을 스스로 유발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낸 시간이 결국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됐냐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성경에 항상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하라, 그리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의지를 안 하는데. 물론 믿는다면 의지도 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의지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좀 차원이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의 난관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돌파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어요. 감격이지요. 여기는 300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다 가지고 갈 만한 건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막 돈, 그 다음에 쌀 먹을 거, 그 다음에 나귀, 그 다음에 구르마 이런 거 전부 바리바리 싣고 일단 광야로 이제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덩달아 신이 나지요. 이제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 뒤에 지금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각자 집에서 텐트 가져와 가지고 쫙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루 저녁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좀 하면 교인들이 훨씬 더 가까워질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어때요? 어른들은 불편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집 떠나서 이런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제 막 같이 여러 사람들이 움직여, 이웃집 갑둥이도 을둥이도 말자도 막 같이 가니까 애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또 엄청나게 부유하게 가지고 나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겁나니까 다 줬거든요. 우리가 은근 뱀을 들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싣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잠시 이제 홍해 앞에 천막을 쳤는데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멀리서 바람이 부는데 아주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의 군사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600승이나 되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앞에는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고, 뒤로 가면 붙잡히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을 때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에 빠져 죽었나 애굽으로 붙들려 갔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어디?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 지금 공격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게 지금 그때 모세의 후손들이 지금 저 땅을 차지하고 자기네들 땅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살려냈을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난관을 극복했을까? 이 성경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세요? 건강 문제. 우리 만나면요, 건강 얘기가 제일 많아요. 건강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면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어떻게 하다 보고 막 침을 넣고 말이죠. 또 뭘 먹었더니 막 머리가 나고 말이죠. 또 뭐 뭐를 했더니 뭐 무릎이 싹 치료되고, 막 건강에 관한 얘기들, 건강식품 얘기들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면 말이죠, 우리 교인들 하나는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을 수억을 벌었다는 둥, 그래가지고 뭐 부모한테 1억 원 뭐 용돈을 줬다는 둥, 자기네 교인들 돈 버는 얘기를 또 막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들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다는 이런 눈물 어린 얘기들도 해요. 지금 또 유튜브 본 사람들 또 입에 돌고 도는 게 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코로나 50배가 강한 게 나와가지고 걸리면 70% 죽습니다. 10명 걸리면 3명밖에 못 사는 이런 것이 지금 시작됐어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보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서 너와 나 환경만 보면 답이 없어요. 이직 중경이 좋아. 예? 여러분, 우리가 하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죽으면 되지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 거.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게 불신자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성도들은 어때요? 물론 사람은 죽는 거 싫어요. 더 살아야지, 알몸이 맞아가면서. 그런데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살았을 때만 고민하는 거고, 살았을 때만 아둥바둥 하는 거지, 죽으면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올 때는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왔다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펴지고 덩어리 손 넣어보면 등이 땅바닥에 다 붙어 손이 안 들어가고, 돌아가셨구나, 온 대로 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이게 인생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을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어려운 난관 속에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 이 처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태인의 처세술 책 읽어보세요. 굉장합니다. 유태인들은 그건 지혜로워요. 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잠언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전도서에 기반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막 퍼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때 기꺼이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주안점으로 삼으시고 설교를 참 곤돌하게 들어보시고, 어제 밤늦게까지 영화 보시느라고 피곤하시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잡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지금 출애굽을 해요.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해방돼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광야예요. 오늘날 같이 아스팔트 길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8차선 16차선 도로가 아니라 그냥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 없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내비게이션이에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요. 그게 머물면 그냥 머물어서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그냥 움직이면 또 낮이든 밤이든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이고, 그 땅이 왜 이렇게 소중한 줄 압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오시거든. 거기서 인류 구주가 나시거든요. 유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때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지만 먹을 것 떨어지니까 만나 내려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그냥 지면에 수북하게 떨어져서 잡아다 다 먹지요. 심지어는 정력이 떨어졌다고 그 광야길 가면서 무슨 정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부추 달라니까 부추도 주시잖아요. 부추가 정력에 좋은 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길 가는데 채알 져주듯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300만이 먹을 이 생수, 우리 교회 생수 공장 사장님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행사 때마다 갖다 무상으로 공급해 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해. 정동희 집사님, 삼다수 모르시나 봐. 삼다수 사장님이에요. 청주에서 하잖아요. 자, 근데 300만 공급을 하겠어요? 어떻게, 정동희 집사님, 어떻게 300만 병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한 번 먹고 끝나? 저녁에도 먹어야 되는데 300만 명이 먹을 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양식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야채도 주시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가나안 향하여 가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걸 아주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의 장아찌처럼 쩔어있는 생각에서 물에다 담그고 그거 하듯이 40년 동안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작업이 바로 광야 생활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왜 이렇게 나는 극심한지 모르겠어요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나 바라봐라, 날 봐. 지금 숙였다가 박수 치는 거 쳐다보시잖아요. 쇼킹하게 하나님이 바라보게 부르시는 거고,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개판으로 드리고 하나님 거 자꾸 떼어먹고 시간 물질 내 걸로 그냥 삼더니 결국은 다 밑빠진 독에 물 새듯이 언젠가 보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렁각시처럼 막아주셔야 돼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불편하게 여기고 집 떠난 둘째 아들은요, 가서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다 떨어먹고 그 집 망태기가 돼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요, 처음에는. 근데 얼마 못 가. 근데 계속 잘 가는 사람은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절대로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뻗대고 잘 이렇게 적당하게 나이롱처럼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가 잘 된다. 여러분 버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색을 하고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개판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광야길 가면서 그들은 그냥 그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계획을, 그 민족을 이끌면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날 살았지만 그 삶 속에 역사는 흘러서 수천 년이 지난 뒤에 결국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 속에 돌아간다고 믿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니까. 우리가 만약에 망하거나 우리가 잘못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히터 하나만 꺼주세요. 자, 이들이 바로가 병사들을 보내니까 무서워서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그럼 두려움과 원망으로 일관하는데, 두려움과 원망은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두려움과 원망. 두려운 건 하나님 못 믿는 거죠. 가라고 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상황 보고 상황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모세와 하나님을 싸잡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지금 광야에다가 지금 매장하려고 다 끌고 나왔냐 말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냥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낫다.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그냥 사는 게, 이 광야 생활하는 것보다 가나안 전혀 모르는 땅에 가라고 하는 거, 그거보다 낫다. 여러분, 이 영안에 더러운 안대가 딱 덮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에 새카만 안대가 끼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라고,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왜 이해를 하냐? 300만이 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보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대표로 가서 호렙산에서 80세의 노인이 가가지고 호렙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요.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모시라니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사시라니까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완전히 바뀌어져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원수 마귀에게 강도당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 됐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길에서 계속 쫓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와 학문과 모든 배경을 다 똥으로 알고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자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나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말씀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한 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교주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려움의 예수님을 담의 도상에서 눈이 멀며 목소리 들으며 땅에 거꾸로 진 뒤에 바울은 완전히 그의 생이 바뀌었어요. 순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율법과 이 말씀이 짜자자자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오시리라 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는 죽기까지 이방인과 임금들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지막 그가 죽을 때는 억울하다 참 억울하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 많대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후회밖에 남는 게 없대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후회를 남기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기꺼이 순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거 잘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까도 보세요. 다들 웃더라고요. 마지막 안 되면 어떡하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뭐요? 죽으면 되지. 우리 기독교인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거든요. 불신자는 죽음 너머를 몰라.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만 알아. 왜 지옥을 갑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걸 왜 안 믿고 자빠졌냐고, 이 세상에서. 응? 진작에 믿지 말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아무리 차려도 소용없어요. 명절날 여러분 제사상 차리고 거기 절하지 마세요. 귀신이 찾아와. 아시겠어요? 김남순 권사님 그 집에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오정동에 처음에 1년 됐을 때 제사 문제를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제사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차려놓고 그냥 기도할게요. 그렇게 그건 하시라고. 절대 절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운목에다 차려놓지 말고, 지금 운목 안 운목 별로 구분이 없지만 운목이 있잖아요. 옛날 그 한옥집은. 그래서 이분들이요, 이태석 집사님하고 운목에다 차려놨어.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요, 온갖 거지 발사계처럼 헌옷 누더기를 입은 깡통 든 거지들이요, 그 밥상에 뺑 돌려 쓰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거요. 그날부로 싹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아들 목사 되고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온다고요. 거지가 온다고, 얻어먹으려고. 왜 그걸 차려놓냐고. 왜 자꾸 불러들이냐고, 집으로. 쫓아내도 현찮은 판에.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돼가지고도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절합니까? 부모라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명절날 전에 또 제가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호렙산에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모세도 처음에는요 의심했잖아요. 5번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말이 서툴어서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5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앞에서 도망 나온 신세인데 그 5번을 거절했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다 5번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확실하시구나. 그때부터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지도자로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관장들 세미나 때도 말씀드린 기관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좌지우지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통령이 말하면요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 한번 대서특필하면요 완전히 엄청난 변화가 세상에 일어나요. 근데
긍정적인 언어, 소망을 주는 말을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혹세무민하듯이 결국은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 겁을 주는 이런 말들. 제가 말이 상대방에 들릴 때 사람을 바꿔요. 제가 그라인더로 손을 여기 담벼락 이거 하다가 갈았잖아요. 쓱 지나가는 피가 막 팡팡 솟더라. 이렇게 자꾸 이제 중앙병원을 갔잖아요.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아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라인더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라인더로 다치면 이 상처가 지저분해지는데 아유 소름이 촥 끼치는 거예요. 아니 의사 나부랭이들이 왜 그러냐고. 아이고 이렇게 다치셔서 얼마나 편찮으시냐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병원 잘 오시다. 우리 병원 잘 고치네. 걱정하지 마. 상처 표시나지 않게 깨끗하게 고쳐요.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아. 마음이 부근할 텐데. 아이고 그라인더로 다치면 상처가 지저분해지는데. 지금까지 지저분하잖아. 지금까지. 예? 아니 날씨만 차가우면 여기만 시려. 여기만 어떻게 하다 이렇게 거치면 여기가 찌릿하고 말이죠. 왜 좋은 말 놔두고 미리 나쁜 말로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덤태기를 씌우냐고. 의사들 가족들 계시면 좋은 말 좀 하라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병원 잘 오셨어요.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드리는 약 잡숫고 잘 조심하면 사실 만큼 사셔요. 얼마나 좋아. 똑같은 말인데도 사실 만큼 산다는 거.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다고. 모세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확신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막 마차가 막 달려고 먼지를 비우고 막 날라고 앞에는 이 호계바다가 들어올 테면 들어오라고 막 넘실대는데 300만들이 막 이리저리 저리 막 우왕하는데 엄청난 지금 소요가 일어나는데 모세는요 담대하게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상황이 안 좋을수록 긍정하는 언어를 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쓰세요. 하나님을 입에다 담으세요. 왜냐?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막 소요를 일으키는 10명의 점탕꾼의 소리를 듣고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소리를 무시했던 그 소요 일으킨 가데스 바네아에 재직했대. 백성들이 일어나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놈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두고 봐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광에서 태어난 이세들만 들어갔고 그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요 다 광에서 정리해 버리셨어요. 믿으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해결을, 이 믿음의 언어를 심으면 결국 어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망했다, 잘못했다,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얘기만 하면 결국 죽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도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나부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부대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말이죠. 기도로 침묵을 가지고 지켜라. 자꾸 설왕설래 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블레셋 골리앗과 딱 접전할 때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쩌렁쩌렁 오니까 그 조그만 다윗이 물맷들 들고 나가면서 한 말 보세요. 체구는 작고 가진 무기는 연약하고 갑옷도 안 입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옷이 벼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고 달려나가가지고 돌멩이를 던졌는데요 물맷돌이 이마에 꽂혀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천냥빚을 갚아요. 성도는요, 그 언약 없는 말도 천냥빚인데, 천냥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해가지고 천국을 얻고요, 말 잘해서 지옥을 면하고요, 말 잘해서 마귀가 떠나고요, 말 잘해서 하늘문이 열리고요, 말 잘해서 여러분 진로가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라고. 말로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닫아버린다고. 너희 말로 얽히게 되고 너희 말로 잡히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에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하시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 미안하다 소리 한 적 있어요? 미안하다 소리 한 적 있냐고요? 미선아, 어르신들 공경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지만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냥 장사 접어라. 이랬습니까? 장미선 집사님이 우리 어르신들 20명 신의학단 그 박병주 장로님하고 두 가정에서 대접했어요. 신의학단 가서 단체로 관람하셨다고. 근데 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장사가요 지금까지 한 적에 이렇게 잘 된 적이 없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요. 왜? 믿음으로 그 먼 데서 금요 철야 나와서 혼자 막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때마다 기도해 주고 싶어. 근데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얘기 할까 봐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아이가 병들었다고 해서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중간에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 더 고생시키지 말고 끝났어. 죽었어. 그래 야이로가 막 사색이 돼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오다가 그 예편네가 고쳐달라고 그래서 거기 혈루증 걸린 여인 고치자면 시간이 늦었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지? 야, 그냥 천국 간 걸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마음을 접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했잖아. 근데 중간에 죽었다고 내가 안 가냐? 가자. 가보니까 초상치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딱 도착해서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에이구, 자는 거면 좋겠네. 그러니까 가서 깨워. 그리고 막 비방합니다. 예수님 거기 상대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꼬 하니까 13살 먹은 소녀가 뽀시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에 의심하거나 어떤 불평, 원망, 좌절 이런 그 불안감이 서려 있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서 예수님 모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셔야 돼요. 일단 믿음의 언어를 쓰시라고. 일단 믿음으로 긍정하는 말부터 하라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된다고 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기서요, 제가 오늘날까지 35년 오면서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된다. 우리는 대청댐에 가서 소리 질러도 교인들 온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안 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교회 저기 이 이력서에 그 기웃거리 그런 적이 오라고 해도 안 갔어요. 왜? 여기서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솔직히. 물론 나보다 더 에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맞으면 더 잘해줄 건데 목사님은 이렇게 요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정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빨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탁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이 다 벽을 이루고 바닥이 드러나니까 백성들이 앞에서 주의 사자들이 구름 기둥으로 쫙, 그러니까 300만 구달이 와 하고 물속을, 이때 이게 하나 확 비춰주면 존댓말 쫙 들어.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맨발로 건너서 깊은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서 추격하는 이 전차부대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 봐라, 물속으로 길이 갈라졌네, 야 하고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뭐 마차 탄 사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십계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모세라는 영화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막 카몬 베이비 카몬 베이비 카몬 베이비 막 이끌다가요, 저것들 봐라, 뒤로 싹 와서 이스라엘 백성 뒤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불기둥도 뒤편으로 딱 와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잡들 못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까지 그 사이를 주의 사자가 지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홍해를 건너가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앞으로 딱 건너가니까 홍해가 어떻게 모세 보고 빨리 합쳐, 하나님 명령 되니까 모세가 지팡이도 예예예 손 내미니까 바닥 확 덮쳐버리니까 마차 타고 왔던 병거들은 쇠붙이니까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냥 그 아수라장인데 물속에다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그 장면을 보고 두 손 들고 모세의 노래를 15장에 지금 부른 거예요. 점심 잡수시고 시간 되시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감격스럽게 노래를 했는가. 인생은 이게 승리하고 이런 노래를 마지막 어린 양 보좌 옆에서 여러분 부르시기까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됐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동풍이 이렇게 물러가고 나니까 기병들이 다 이제 결국은 수장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31절 뒷절에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때 기적을 봤을 때, 물이 포도주 변으로 변했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잔잔했을 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뇌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이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홍해 별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길 열어주시는 줄 믿고, 좌불안식하고 괜히 호드닥거리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절로 갔다 산으로 갔다 또 뭐 증산도로 갔다 뭐 천주교로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내신 것처럼 기적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물질 문제 돈이 있어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고, 모든 질병도 의사들도 치료 못하는 하나님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모세와 야곱이 엄청난 갈등으로 야곱과 에서가 갈등으로 빚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거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홍해를 주님과 함께 갈라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험난한 인생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홍해 같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건너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